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내 아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살죠. 그래서 넓게는 우리 이웃이라든지 또는 동네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할 때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를 받거나 섭섭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섭섭하게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어떤 속담이 있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먹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은 그게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고마웠던 기억보다는 뭔가 섭섭했던 기억, 또한 뭔가 감사했던 기억보다는 뭔가 마음 가운데 맺힌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잘해줬던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내 마음의 기억이 확실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했던 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것은 기억에 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기억이 잘 나지만 남이 준 은혜는 기억이 안 나고 또한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기억이 잘 나지만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이것을 잘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살고 있지만 늘 피해만 보고 있고 나는 늘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있지만 나는 늘 손해만 보고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사연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참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섭섭하게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해코지만 하고 나한테 섭섭하게만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0이면 10, 100이면 100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만 있고 상처 준 기억은 없는데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잘못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나쁘게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기억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한 것은 망각을 해버리고 또한 남이 나에게 나쁘게 한 것, 그것만이 마음 가운데 깊이 남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억 가운데 보다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심하게 얘기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지만 사람이 화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 분노가 치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다 보면은 양쪽 다 참 심한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저한테 와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인 아들한테 어떻게 집을 나가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따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봤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놈이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마음 가운데 섭섭해하고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의견을 종합해봤더니 그 의견이 뭐냐면은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뭔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다 보니까 처음에는 세상 정치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가정일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분노가 극에 다다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 같은 아들 키우기 싫다. 집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네 나가지요. 저도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한테 나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한 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화나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네 나가지요. 저도 아버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나가라. 그 말만 마음 가운데 남아가지고 이게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또한 형제들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말만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늘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는 늘 힘들게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심하게 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해 보면은 다 억울한 사람이고 다 애통해하는 사람이고 또한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아버지랑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또한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가 차서 씩씩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는데 꿈 가운데 아버지와 제가 얘기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제가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심한 말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버릇없이 굴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잘못했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큰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었으면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내는 게 후회죠.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개가 고칠 개자 아닙니까? 후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는 있지만 써먹써먹한 관계로 마음 가운데 후회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써먹써먹한 관계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 가운데 앙금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떠나고 사라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은 물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여러 가지 은사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예전에는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 또한 예전에는 내가 남에게 심하게 얘기했는데 뭐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그것들을 조목조목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또한 그게 그렇게 잘못됐구나 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좀 더 세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었노라고,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잘못했었노라고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줬구나 라고 하면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치르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부흥회,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울기 시작해요. 그 울음이 뭐냐면 회개의 울음인 거예요. 그렇게 강렬하게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버릇없이 굴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학교를 가보면은 처음에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이 내적 치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학교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나도 만만치 않게 상처 주고 살았구나, 나도 만만치 않게 말 험하게 하고 살았구나, 나도 만만치 않게 다른 사람의 속을 긁으면서 살았구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 이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 그 말이 나오고 사랑해, 이 말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마음 가운데 원수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눈도 안 마주치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그때 참 미안했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내가 그때 참 함부로 행동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더 나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함으로 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전쟁이 나옵니다. 이 가슴 아픈 전쟁이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전쟁,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 이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배신이지만 국가적인 것으로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한 집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사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사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맞대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서로에게 죽지 않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은, 첫째, 누가 뭐래도 압살롬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하려고 하고, 또한 아버지를 비방하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을 빼앗고, 또한 아버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성을 빼앗고, 또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압살롬의 잘못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쫓겨나가는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또한 그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그 쫓겨나가면서 누구의 반역보다도 가슴 아프고, 또한 누구의 비난보다도 가슴 아프고, 또한 누구와 치렀던 전쟁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 바로 이 압살롬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가 피난을 떠났을 때, 광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광야로 나갔더라라는 그 말씀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피난하는 장소, 도망친 장소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 3분의 1 중에 3분의 2 이상이 광야에서 쓰여졌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쓰여졌을 때 사울에게 피난하면서 쫓기면서 쓴 시, 그리고 더 나아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가 광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쓴 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간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자기의 비통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간구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기도, 광야에서의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통한 일이 있을 때,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광야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여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을 했을까요? 어찌하여 압살롬이 나에게 칼을 겨눴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조명했었을 때 다윗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리고 압살롬의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어디서 출발했겠는가? 결국 살펴보니까 이 밧세바의 사건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고 밧세바의 사건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이 밧세바와 사건이 12장에 밧세바와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13장이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게 됐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바로 13장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12장과 13장을 보면 거의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이상의 차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생략하고 밧세바의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죄악 다음에 바로 나왔던 게 뭐냐면 아들의 죄악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암논의 사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기 시작하고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의 뿌리가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인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서늘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죄악이, 아버지의 잘못이 바로 아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 아버지에게 준 상처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되고 이 반역의 칼날을 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 사실을 그가 느꼈을 때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이, 이 압살롬의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 아버지인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애통함이 있었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회개가 이 광야에서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 함께 성경 읽으신 분은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근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이 압살롬이 추적해온다는 얘기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하나임은 작은 성읍인데 그 성읍에서 농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 마음 가운데 끝끝내 못을 박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군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 북쪽에 있는 엔게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숲을까지 쇄도하면서 들어왔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하나임은 너무 작은 성읍이라서 거기서 포위가 돼버리면은 저항할 수도 없고 그대로 잡혀 죽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전의 장소로 어디를 취했냐면은 이 에브라임 숲을 이 마하나임 성 위에 있는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압살롬의 군대를 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이 다윗의 장군들 3명이 군대를 이끌고 에브라임 숲에 매복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정하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에게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2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겠구나.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겠구나 라는 첫 번째 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압살롬이 아무리 큰 군대를 이끌고 와도 자기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걱정이냐면 압살롬이 분명히 우리 장군들한테 질 텐데, 압살롬이 우리 장군들한테 분명히 죽을 텐데, 그러면 이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전쟁에 진 압살롬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다윗이 장군 3명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 큰 소리가 뭐냐면 너희는 젊은 압살롬을 선대하라.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다시 말해서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명의 장군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출정하는 모든 군대가 듣도록 그것을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너희는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 압살롬의 죄악이 자기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암논이 다말, 압살롬의 친동생이고 친여동생이고 암놈의 이복 여동생이죠. 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한 집안에서 왕자가 공주를 범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왕궁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2년 동안 잠잠히 있었어요. 그럼 압살롬이 2년 동안 잠잠히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공의로운 아버지가,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인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암놈이 이렇게 참담한 범죄를 자기 집안에서,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극렬하게 화는 냈는데 암놈을 불러다가 단 한마디 꾸짖은 것이 없었고, 또한 다말을 불러다가 단 한마디 위로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다윗이 마음 가운데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이 저질렀던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그 범했던 사건 때문에 다윗이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화는 내는데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수그러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때 압살롬이 크게 분노한 건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정의는 사라졌다. 이 정의를 이끌어줘야 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해줘야 될 우리 아버지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압살롬이 실망한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무엇으로 가는가? 증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을 벌리냐면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수주란 땅에 도망을 갑니다. 그럼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아들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이 아들과 밤새도록 얘기를 하거나 이 아들과 어떻게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3년 후에 돌아왔었을 때 집에 들어오는 건 허용을 했는데 얼굴을 마주보질 않아요.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불러다 꾸짖기라도 했다면, 차라리 불러다 붙잡고 왜 그러냐고 울고불기라도 했다면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얼굴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뭐가 떳떳하지 못하냐면 그가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에다 보내놓고 그리고 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군대를 철수시켜서 이 우리아가 혼자 적진에 남아있다가 적진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죽임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데 압살롬은 불러다 꾸짖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악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미움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증오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이 나라는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잘못됐다. 모두 뒤엎어버려야 된다라는 그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거기에 권력력이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느꼈을 좌절, 이 압살롬이 느꼈던 실망,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한테 느꼈던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분명히 이길 텐데 우리가 분명히 이기게 되면은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것 아닌가? 그러면은 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군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을, 이 어린 압살롬을, 여기서 젊다는 뜻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미숙하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젊은 압살롬, 이 어린 압살롬을 너희가 살려줘라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님 책에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 큐티 묵상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해가지고 그게 그 목사님이 그것에 은혜를 크게 받으셔가지고 자기 책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실은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뭐라고 그 시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큐티 묵상 노트를 썼는데 큐티 묵상 노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두려움에 옷을 벗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두려움에 옷을 벗고 싶어요. 저의 고난은 두려움이에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봐 두려워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점수가 낮아서 엄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시험지를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두려웠어요. 다윗의 삶은 엄청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저도 다윗처럼 두려움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이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 쓴 큐티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굉장히 조숙하고 똑똑한 아이라서 이런 큐티책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표현력의 차이일 뿐이지 초등학교 2학년도 알 거 알고 느낄 거 느끼고 그들에게도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세상에 멋모르고 그냥 철없이 뛰어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2학년에게도 자기 나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2학년에게도 자기 나름의 세상이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사회가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광야가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파도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아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아이, 압살롬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도 결국 자녀이고, 그도 결국 젊은이고, 그도 결국 어린아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어렸을 때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참 젊을 때 이 암놈의 사건으로 해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났죠. 그럼 이 풍파가 일어난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그 다윗이 오므리지 못한 죄악이, 그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가정들 앞에서 그 다물지 못한 그 죄악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이 마음 가운데 응어리 가지고, 이 압살롬이라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고, 이 압살롬이라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고, 이 압살롬이라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증오가 되어서 이 압살롬이라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압살롬의 휘두르는 칼은 증오의 칼인 동시에 두려움의 칼이고, 이 압살롬이 휘두르는 칼은 그의 고난의 칼인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의 칼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또한 아버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5년 동안을 들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5년 동안을 외면한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왜 들어주지를 못했을까요? 자기도 자기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슬픈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알고 났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압살롬아, 제발 살아만다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압살롬아, 제발 살아만다오. 그럼 압살롬이 살았다면은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자기한테 반역의 칼을 저지르고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올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실망시켰다. 아버지가 너를 보듬지 못했다. 아버지가 너를 위로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너를 붙잡아주지 못했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압살롬아, 미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싶은 얘기가, 압살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너무 미안하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압살롬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것이 출정하는 장군들에게 부탁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의 매복에 걸려서 쫓아왔던 압살롬의 군대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죠. 그때 군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다윗의 말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포위한 채로 칼만 들고 압살롬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때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왜 반역자를 죽이지 않는가? 그래서 3번을 베어서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를 그 나무 아래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전쟁의 소식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때 구스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을 뒤쫓던 원수가 멸망되었습니다. 당신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낸 거예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하셨을 때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아들을 떠내보낸 거예요. 그 비통한 심정으로, 그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비통한 아버지의 기도, 이 비통한 아버지의 눈물, 그 비통한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슬픔. 그럼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진작 압살롬의 손을 잡아줬더라면, 내가 진작 압살롬을 보듬어줬더라면, 내가 진작 압살롬을 꾸짖었었더라면. 근데 다윗은 그때 못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문제는 자녀에게 상처로서 그대로 흘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아버지의 죄악이, 그리고 아버지의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그리고 이 아버지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결국엔 자식에게 흘러가서 그게 독이 되고 결국 자식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압살롬은 죄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압살롬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정에 압살롬을 향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압살롬을 향해서 자기가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비통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돌본다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돌본다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일입니다. 내가 한마디 잘못한 것이 내 자식을 압살롬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내 자식을 압살롬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 자녀를 압살롬을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예수님 믿어서, 개개인이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회개받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내 자녀들에게 흐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흐르는 그 죄의 흐름이 있고 죄의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자녀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슬프게 사는데 어떻게 자녀가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평안한 가운데, 위로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확률적으로 너무나 적은 일이에요. 물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이 압살롬을 만들어냈고, 이 다윗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압살롬 마음 가운데 괴물을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던진 아무것도 아닌 돌이 개구리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저지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이, 부모가 저지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괴물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마음에 극심한 실망과 극심한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떠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래서 목회가 참 힘들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압살롬과 같은 괴물을 키워줘 버릴 것인가?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그런 죄의 모습을 키워낼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이제 부모로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성세대로서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압살롬으로 키워내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괴물을 키워내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을 때, 그리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슬프게도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압살롬을 붙잡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붙잡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에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지막 전쟁에서 마지막 조우하게 됐을 때 압살롬아 제발 살아만 있어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뒤로 하고 다윗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그가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 전장에서 목이 떨어진 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이 되고 이것이 아들의 비통함이 되는 그러한 가족의 참담한 현상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줘야 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들의 죽음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비통한 아버지,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비통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기를, 아버지가 손잡아주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보듬어주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어주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려주기를. 그걸 기다리다가 압살롬처럼 숨을 거두는 수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있는 그 수많은 아버지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압살롬과 다윗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것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이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을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시대가 이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세대가 도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시겠습니까? 뒤로 주춤주춤 찰피를 미루시겠습니까? 그러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 듣고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만 키운 채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것,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서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압살롬과 다윗과 같은 시대 가운데, 이 압살롬과 다윗과 같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회복케 하는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압살롬과 다윗처럼 5년 동안 서로 모른 채 한 채 서로에게 실망만 키워가고 서로에게 증오만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왜 기회가 있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기회가 있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기회가 있었을 때 손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오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압살롬과 다윗이 칼을 맞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간구하며 애통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